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테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장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줍니다. 1장, 2장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 함께 우리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가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게 1장부터 2장까지 있고 손이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이시면서 거기에 빽빽히 쓴 글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환상으로 다시 보여줍니다. 환상이 다시 임합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매. 예, 왠지 1절과 2절 보면은 글쎄요. 뭐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뭔가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는 이제 받아 먹거든요. 그런데 좀 잘 먹었을까? 이게 이렇게 먹으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는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성경 뭐 제가
제가 뭐 이렇게 청년 때는 우리 청년 하나가 이 성경 한 장씩을 외워가지고 진짜 정말 꼭꼭 씹어서 삼켜 먹더라고요. 자기가 에스겔서 읽었는데 이걸 먹었다고, 자기도 이걸 먹겠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두루마리는 양가죽으로 돼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글자를 쓰려면 양가죽에 글자 안 써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실 같은 걸로 술을 놓아요. 그럼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었을까요? 실제로 먹었을까요? 이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입에다가 딱 막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서 어,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말씀 내게 확 와서 닿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오거든요. 이게 발견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발견한 것을 네가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봅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의 족속들이에요. 거기다가 입을 벌려 자기가 입을 벌리니까 이 두루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성부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으신 적 있죠? 올해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말씀 카드 안 뽑아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왠지 그거 조금 미신적인 것 같아서 안 하고 우리 애기들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애기들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제 지인이 저한테 말씀 사이트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랜덤으로 뽑는 거. 뭐 보내줬으니까 제가 한번 열어봐야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딱 이렇게 열었는데 별로 안 좋은 말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러고는 다시 딱 눌렀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하나 기도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것도 하나님 뜻일 거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뽑자. 이렇게 하면서 딱 기도하고 절대 안 바꾸리라 하고 딱 뽑았는데 시편 27편 1절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땠겠어요? 말씀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제가 꿀꺽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딱 뽑았는데 징계하는 거라든지 경고하는 문구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먹겠습니까? 안 먹죠. 잘 안 먹을 겁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에스게라 내가 너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래요.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참 놀랍죠? 예, 여러분 어제 황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들으셨을 겁니다.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들이 뭐였었어요? 예, 애가였고 조가였고 정말 입에다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입에 그 말씀을 먹었는데 에스겔의 입에 꿀같이 달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쩐 일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두루마리를 네 속이 가득 찰 때까지 배부르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가 가득 차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죠. 네, 에스겔이 먹습니다. 먹어보니 정말 달고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양가죽을 말려서 질기디 질긴 가죽을 씹히지도 않을 텐데 달다니 무슨 뜻일까? 여기 제가 이제 멈춰서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달다라는 말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단 적 있으십니까? 꿀처럼 달다, 꿀속이처럼 달다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자기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자자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장이 툭 튀어나와서 보인대요. 그래서 별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먹으면 그렇게 달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또 어떤 막 이렇게 우리 하루 한 장 이렇게 말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달던가요? 예, 정말 씹히지도 않고 이 질기디 질기고 그리고 좀 많아요. 저는 저기 뭐야 우리 그 책들 중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무슨 책들 빼고는 이렇게 정말 아주 얇은 종이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 굉장한 분량이거든요. 성경 66권은요. 이것이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르던가요? 그런데 네, 이 에스겔이 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달다. 이 말은요, 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어떤 상태냐면요. 성도의 영혼에 힘과 기쁨을 공급해 줄 때 말씀이 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먹은 말씀은 굉장히 좀 불행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달죠? 그런데 아무튼 에스겔은 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먹어질 때 단다, 달다, 또 뭐 좀 어렵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 에스겔은 지금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그 뜻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게 될 때 달게 되는데 아마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요. 어떨 때는 징계의 말씀도 내게 주는 말씀일 때는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쓴 약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약 같은 거. 그런데 뒷맛은 좀 답니다. 그죠? 예, 이 몸에 내가 좋은 것은 달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내 몸에 좋은 말씀은 내게 달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초이스해서 이렇게 건너가면서 읽지 마십시오. 반드시 읽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이 요동치며 가슴이 벅차게 차오르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되고 해 보신 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벅찬 감격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정말 내가 이 말씀은 막 전하고 싶잖아요. 뭐 권사님, 집사님, 제가 어제 이 말씀 받았어요. 여러분 나눌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이번에는 꼭 이 말씀 나한테 뭔가를 해낼 것 같아요. 우리 집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이 단 말씀이에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아마 에스겔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가도 감동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절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말씀이 홍수처럼 많습니다. 인터넷 켜면요. 정말 유명하시고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가 정말 많이 흘러다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자기 본교의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왜 그럴까요? 예, 왜 이렇게 말씀이 달지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들이 굳을 대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을 보고 훈련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만 둘 수가 없어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할까? 바로 한 사람을 부르는데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에 대해 나타나도록 그 선지자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영감받은 참된 선지자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처럼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 나 안에 살아있다 그런다면 누구에게 전도하겠죠. 누구에게 말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내가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있다. 그럼 나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도 이와 동일한 심정을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있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해서 정말 견딜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의 족속 너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너희 동족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동족은 어떤 유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말을 전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말을 배우는 데만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동족에게 말 전하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서 말 못 전하고 있습니까? 어려워서 전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말 서로 잘 알아듣고 또 사정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 동족에게로 가라.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의 동족이니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이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고집이 센 소고집 같은, 소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소고집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않을 것이다. 왠지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예배에 참석해도 말씀은 듣지 않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와서 교제만 열심히 하시고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오고 말씀으로 기도하러 오는데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오늘 누가 나왔나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내가 내 이마를 바위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누구 이 말을요? 예, 에스겔의 이 말을. 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 바위돌보다 더 굳게 하여. 그래서 이 에스겔의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어떤 것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지도록 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미 훈련된 사람입니다. 말씀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예,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공격이나 상처를 받을 만한 말에도 꼼짝하지 않는 멘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고 목사이니까 시험 안 받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한테 시험 받아요. 아십니까? 시험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두 사람 하지만 저희 목회자들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저희들한테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분들도 계세요.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가 불만이다 뭐 예,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워요. 예, 멘탈이 약하면 막 흔들려요. 아, 나 저 목회 때려쳐야 되겠어. 나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에스겔은 굉장히 멘탈이 강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훈련시켜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굳센 마음으로 대비하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을 미리 준비시키고 그를 선택하여서 부르신 겁니다.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대로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강하면요, 고집세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면요, 정말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거뜬히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보낼 선지자를 먼저 강하게 훈련시킨 후에 그들에게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강해져요. 멘탈도 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과 배척을 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이렇게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전하는 자가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아까 제일 초반기에 1절 2절에서는 제일 먼저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냐면 네 마음에 받아들여라 말합니다.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못 전합니다. 저도 설교해 보니까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벌써 은혜를 받아야,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듬뿍 받아야 여러분에게 섰을 때 은혜가 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진짜 정말 예, 고민을 하고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에스겔서 3장은요, 정말 잘 풀리지도 않고 참 어렵고 그래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씨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원고문을 진짜 2시에 올렸어요. 아, 주님, 이 말씀 정말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언서는 잘못 풀이하면 정말 안 되잖아요.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을 여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성상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자로 강하게 서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가는데 버벅거리고 그 다음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젊었을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뭐 고속터미널이든지 뭐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 한 분 만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한 두 구절 정도 외우고 세 번째 줄에서 잊어버려 가지고 버벅거리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왔던 적이 있어요. 말씀이 확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외워서 하려니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서 먹어져야, 그죠? 나에게서 막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어져야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자신의 백성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너가 공부하고 이 말씀을 네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난 후 주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그게 붕 떠요.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이렇게 자정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날 때 뒤편에서 막 지진이 터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1장에서 봤던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네, 곁에 달린 바퀴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가 들리더니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신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데라빔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한 두루마리 책이 영적으로 소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 받을 심판으로 인해 괴로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예, 우리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안에 불쌍하다 여겨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에스겔을 무겁게 짓눌러서 그를 데라빔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 데라빔이라는 말은 과거에 폐허된 지역에 흙이 쌓여서 언덕처럼 굉장히 큰 언덕이 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이 언덕을 이삭의 언덕, 곡식의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그발 강가의 한 경지로 그 경지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 그 부근 일대였습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살고 있죠.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 꼬라지가 정말 말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순식간에 그발강가에 도착한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내가 본 건 내가 먹은 그 말씀이 지금 이들에게 임한다는 말이구나. 넋을 잃고 쳐다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참담한 상황을 통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몰라 혼이 빠진 사람처럼 일주일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아 부르지 않고 사람아 그래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은 어느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까? 어느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시댁 친정 다 믿고 있습니까? 친구 잘 믿고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이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은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안전하잖아요. 시누이 밉다고 안전하잖아요. 시어머니 나한테 너무나 힘들게 하다고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행실 때문에 이 사람도 죽지만 이 사람이 죽은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경고지 않습니까?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것을 다 돌아놓고 돌아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상급이 있겠죠. 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주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줘야 한다. 마지막 때가 이루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똑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먼 것 같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서해안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안산이 좀 서해안에 가깝습니다. 2시쯤이었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흔들림이었어요.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바로 방송을 켰더니 방송에서 지금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충북 괴산, 그러니까 아주 중앙에 뭐 해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진들이 계속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상 이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2, 3년 후에는 정말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할 기상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은 에스겔에 계속됩니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 다 그냥 상쇄될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또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러니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땅에 이 모든 백성을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을 때는 우리에겐 책임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도 그분에게 말하지 않았다 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가까이 있는 누구누구 권사에게, 누구누구 목사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그런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겁니다. 이 명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복음이 정말 강하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면 기도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이 대이임 명령을 받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는 이제 못 들었다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신경의 목사 통해서 너희들이 에스겔서 말씀 묵상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따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끝나면 맨 마지막 12단원에 전도의 사명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 삼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제자들을 파송시킵니다. 제자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전도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저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전도는 의무입니다.
주님은 소명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식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임을 소홀히 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뭐 유능하게 잘하고 뭐 복음 제시를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지 한 장을 전할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에 순종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이 경고가 있은 후 주님의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능력이 임해요. 네. 저는 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할 때 정말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 어디가 아픈데 내가 위가 아픈데 당신이 진짜 기도자라면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전도하고 있을 때는요 이게 진짜 정말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이게 임합니다. 일어나서 들러 나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런 말합니다. 에스겔이 들러 나가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있었어요. 예,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 그 들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냥 덜컥 땅에 엎드립니다. 주님, 네. 그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명합니다. 본격적인 사역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조용히 침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격리된 상태에서 계속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케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언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고하라 말합니다. 말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예, 가서 고해야 합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3장을 통해서 우리도 에스겔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들었으니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대이임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선견자,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순종할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신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에스겔에게 주었던 강한 성령의 임재가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사업터가 정말 무너져가고 있으면 그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지 눈에 띄는 대로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에게 말씀하시고 가족에게 말씀하시고 또 생각나신 멀리 있는 친족에게도 전화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여서 그들이 살 수만 있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내가 이 가문과 결혼했구나.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시댁과 결혼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첫 번째 전도자였고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또 아주버님이 예수님 믿었고 지금은 이제 고모부가 믿고 있고 네 많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끊이지 않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며느리 노릇도 잘해야 되고 올케 노릇도 잘해야 되고 또 동서간에도 사이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배에 가득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말씀에 은혜가 없는 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에 영향력이 없겠지요. 주님, 저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배에 가득 차서 정말 터질 듯이 배가 불러서 이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창자의 아버지 하나님 제 뱃속에 가득히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르는 자가 어찌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를 알고 아버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그분의 돌아가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일에 열심을 다해서 말씀 공부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채울기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1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명령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저는 전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며 제가 전도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전도자입니다. 제가 아버지 전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아버지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대위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고 제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를 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주님 아버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받을 길을 주는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책임과 책무가 주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명령을 전하라 하신 말씀 힘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있는 곳 그곳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한국에 있으면 한국 아버지 내가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가 아버지 내가 어느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그 땅을 지켜야 될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 내가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들이 주님을 알까 이런 아버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만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모든 일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명령을 잘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